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 위에서 굳게 주의 뜻 따라가는 놀라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께 아침 문자를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오늘도 승리하세요 라는 답변을 드리곤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라는 단어의 뜻을, 말의 뜻을 알고 계신지요? 오늘 말씀은 이 승리에 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몸과 피를 가지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통치와 권세를 주관하는 악한 신들, 또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 우리의 전쟁은 사탄, 마귀, 귀신들과 싸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승리하세요 라는 그 권면은 사람과 싸워서 이기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악한 권세,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라는 권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 이 전쟁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이 전쟁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매일같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은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꿰뚫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과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 가지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세 가지 정체성. 이게 약간 모른다는 표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2주에 걸쳐서 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 또 빛이 우리 성도들의 세 가지 정체성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사는 것과 같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가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사업체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씨름,
우리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싸움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어가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매일같이 전쟁을 치르는데요. 그 전쟁이 내 앞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의 전쟁, 혹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과의 전쟁, 혹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우리가 기독교의 이름으로 누군가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정말로 내가 사랑을 해내기 위한 전쟁, 내가 정말로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과 생명과 정의를 드러내는 공동체로 이루어가고자 하는 전쟁,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쟁,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되심과 복되심이 드러나기 위한 전쟁, 그 전쟁을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야 한다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위하여 분투하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곳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혹은 내가 가진 사업체를 바꾸고자 하면, 내가 가진 나의 가정을 바꾸고자 하면, 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가고자 하면 온 세상의 악한 사탄 마귀가 벌떼같이 덤벼든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 아주 무시무시해요. 통치와 권세를 주관하는 악한 신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전부 다 영적 존재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모든 악한 마귀, 권세가, 귀신이 벌떼처럼 달려든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러한 삶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진짜 어려움이 시작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집어 삼켜 먹을 자를 찾고 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들을 불가능한 것처럼 바꾸어 버린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해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용서를 해보려고 시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내 가정의 문제를 내가 바꾸어 보겠다, 우리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보겠다, 내가 속한 내 사업체와 내 일터를 선한 공동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동체로 바꾸어 보겠다, 내가 속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꾸어 보겠다 결심하고 다짐하고 애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함을 경험하게 될까요? 아니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은 마귀가 우리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 그만큼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새벽 예배 때에는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는 고린도 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천하의 바울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위대했던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세우는 교회마다 바울을 적대합니다.
적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아예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바울이 사랑하고 섬겼던 사람들마다 바울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바울을 쫓아내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죽을 위기를 겪어가면서 수년씩 헌신하면서 수고했던 교회들이 바울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 이만큼 어려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의 수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을 살펴보면 이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합니다. 성령님께 이끌려서 기도를 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죠? 막 배고파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빵으로 바꾸어 보아라.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네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너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면 여러 가지 능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댈까요? 우리의 생존을 흔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며 그 모든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우리를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흔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공동체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삶의 현실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보다 내 삶의 현실이 더 많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저 인간 저렇게 별로인데 내가 무슨 사랑과 용서이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는 내 삶이 망할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그 길로 걸어가냐? 내가 모든 것이 좀 갖춰지면 안정적이 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미루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사업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가정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왜 밴쿠버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일터로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가장 먼저 집요하게 묻고 붙들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집요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으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복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숙고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고 기도를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삶의 단계들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우리 아들과 함께 저기 그 산 거기 어디죠? 그 도너츠 맛있는 산. 네, 디코브에 갔다가 벌떼를 만난 사건 말씀드렸죠. 디코브를 가다가 찬소리가 막대기로 막 이렇게 치고 가다가 벌집을 때린 거예요. 말벌떼가 달려드는데 정말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물어서 우리 아들 죽을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들쳐매고 그 산길을 그냥 뛰었습니다. 벌보다 내가 빨리 도망가려고 막 한참 뛰어가는데 뒤에서 이은이가 아빠 나는 이래가지고 아들 내려놓고 다시 뛰어가서 이은이 데리고 오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벌떼가 그렇게 달려드는 게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달려든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뤄가고자 할 때 마귀가 그렇게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네가 망하고 죽으면 하나님이 너 도와준대. 그럴 일 없어. 네 생명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리고 네가 나를 섬기면 돼. 돈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에서 길을 찾아. 그러면 다 해결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의 방법인 것이죠. 온 세상의 이야기가 나에게 그렇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이것이 전쟁과 같은 일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씨름과 같은 일이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주목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고 넘어져 버린다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잘못 넘어가면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고, 잘못 넘어가면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분열하고, 잘못 넘어가면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온갖 때의 다툼과 갈등만 많아지고 결국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고 있다.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것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네가 네 삶에서 중심을 곧바로 세우고 그 중심 위에 서서 든든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네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그 전신갑주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의 허리띠가 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탱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든든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갑옷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을 지켜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음의 평안함이 우리의 신발이 되어 우리가 오래도록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우리의 머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선언해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이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예수님과 연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법과 길로 선택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요,
내가 내 예수님 믿고 신뢰하면서 선택하는 길은 너무나도 두려워 보이고 불안해 보입니다.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길과 세상의 방법은 너무나도 든든해 보이고 튼튼해 보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뢰하는 길은 나로 하여금 점점 좁은 길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따라가면 내가 점점점 승리하고 번성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선택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 내가 40일을 배고팠는데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빵이지.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신뢰해야지. 그래, 내가 세상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급속하게 기울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깊이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결정하게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님을 신뢰하라. 우리 주님은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의 모든 마음, 모든 시선, 모든 길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님 신뢰하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사탄 마귀의 공격을 지켜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이루어내는 비결, 내가 가진 나의 공동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공동체, 가정을 바꾸고 사업을 바꾸고 내 일터를 바꾸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기 위한 그 전제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8절과 19절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인 예배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시기 위하여 40일을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놀랍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의 비밀, 곧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붙들어서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선포한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쳐주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야 할 주님의 뜻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갈 길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용서와 나눔과 희생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자녀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직장 동료와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내 사업체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내가 내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삶의 핵심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그것을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 순서를 바꿨어요. 이것들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기도는 그 길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주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교회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가 걸어가고자 하는 그 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아름다운 뜻이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ROTC여서요 보병수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병수대장을 하면요 그 군대에 가기 전에 전쟁 전술을 배워요. 그리고 특히 보병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우리는 이제 전쟁을 하면 이제 서로 싸우는 걸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적군이 쭉 이제 달려와요. 이제 우리 군대가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달려오면 딱 마주치면 총싸움을 하고 이제 총알 다 떨어지면 나와서 막 서로 싸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전쟁을 생각하면 그런 전투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병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적군이 어디 있는 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특공대, 특전대, 뭐 수색대, 막 이런 부대들, 특별한 부대들 있잖아요. 공수부대, 이런 부대들은 전부 다 뭐 하는 부대냐면요,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부대입니다. 근데 요즘 다 인공위성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적군이 저 멀리 있을 때부터 공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군이 맨 처음 오면 처음에는 전투기를 보냅니다. 전투기를 보내고 미사일을 쏴서 적군을 막 죽여요. 그럼 거기서 또 살아남은 군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오면은 그 다음에는 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대포가 있고요, 작은 포가 있어요. 그럼 큰 거부터 쏘는 거예요. 막 큰 걸 엄청나게 쏴요. 그럼 그거 뚫고 또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중간 포를 쏘고 그거 뚫고 온 사람이면 마지막 포를 쏴요. 그래도 이제 저기 한 2km 앞에까지 꾸역꾸역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뭘 준비하냐면요, 철조망을 준비합니다. 철조망을 이렇게 막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로로 철조망을 만들어요. 그럼 철조망이 있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렬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일렬로 올 때 여기다 기관총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총으로 다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그 기관총과 함께 또 함께 쏘는 게 지뢰예요. 지뢰랑 기관총으로 막 또 남은 군대를 없앱니다. 그럼 뭐 몇만 명이 왔다가 나중에 오면 몇백 명, 몇 수십 명밖에 안 남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온 사람을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거의 없는 게 이제 잘 싸운 거고요.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온 사람하고 싸우는 게 보병 전투의 핵심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앞에 마주쳐서 싸우면 이미 진 싸움이에요. 저 멀리서부터 적군을 소멸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로 망하고 약해진 그 부대와 싸우는 방법이 군대 전술의 핵심인 거죠.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뜻, 사랑을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가 주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도 저는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갑자기 나에게 다가온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것, 나에게 갑자기 펼쳐진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매일 전쟁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전투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투를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할까요? 말씀과 기도의 삶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갑옷을 입는 군인처럼, 매일 아침 전쟁을 준비하는 군인처럼 날마다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보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하는 자리가 삶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전쟁이 끝난 상태에서 전투를 치르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소통하고, 내가 이 교회와 이 공동체와 내 사업처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나에게 주신 일들을 생각한 상태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마주쳐야 그 삶 가운데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일,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들, 매일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숙제들만 하느라 급급하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나도 지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내공을 키워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서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나 자신만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도,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를 향해서도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운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나는 언제 준비를 할 것인가 시간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과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전쟁과 같은 삶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준비 없이, 너무나도 되는 대로, 너무나도 아버지 내 생각대로 순간순간 아버지 순발력에만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았나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면 때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때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많은 경우 또 실패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했던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숙고하는 시간과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붙들리는 시간들이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서,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체에서, 우리의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장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학교에서도 만나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하나 풀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승리하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